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은 성경 안에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도 가장 흥미가 진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꼭 묵상하시고 또 아이들에게도 읽어주실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이 있는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힘으로 굴복시키고 포로를 끌고 갈 때 그때의 사람입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3, 4, 5, 6절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그때의 왕은 아스보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국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다니엘은 귀족이나 왕족 중에 아마 그 출신이었던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다니엘은 유복한 집안에서 그 미래가 창창하게 열려있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나라가 망해버렸고 고향을 다 빼앗기고 가족들과도 떨어져서 지금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풀어가시는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8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왕이 음식과 포도주를 주는데 다니엘은 그것이 이방 신에게서부터 나온 이방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먹지 않고 그저 채소와 물만 먹기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라고 나옵니다. 세상의 교육과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마음을 정한 다니엘에게 허락해 주시는데요. 20절에 보시면 왕은 그들에게 온갖 지혜나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서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10배는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10배는 더 낫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지혜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장의 내용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인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밤에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답답하게 할 정도로 아주 생생하고 무서운 꿈이었던 것 같아요. 이 왕이 이 꿈을 해석하기를 원하는데 그 꿈 얘기를 하고 나서 해석을 들으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끼워 맞출까봐 내가 꿈 얘기를 하지 않아도 내 꿈이 뭔지를 다 맞추고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내라 라고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를 알 수가 없죠.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는 이 바빌로니아의 지혜가 있다는 사람들은 다 왕에게 억지라고 했습니다. 왕이여, 꿈을 말해야지 저희가 해석을 해드리죠. 어떤 누가 꿈도 얘기 안 왔는데 그 해석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보통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자라고 해서 돈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모르냐 하고 결국은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지혜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죽을 위기에 처하자 다니엘이 친구들을 불러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2장 18절을 보시면 2장 18절에 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빌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으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자 19, 20절을 보시면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되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찬송하였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라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명확히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날로 왕에게 가서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다 해석해주고 결국 왕에게 중용되어서 왕궁에서 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대단한 게요,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거든요. 27절, 28절을 보시면 그 왕 앞에 가서 떨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27절, 28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물으신 비밀은 어떤 지혜자나 주술가나 마술사나 점성가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다니엘은 처음부터 늘 한결같았어요. 하나님밖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없고 지혜의 근본이 없으시다.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2월을 시작합니다. 이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도 이 다니엘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이 어디로 흘러가든지 간에 그 가운데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는 이 신앙,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도해 가십니다. 어떤 곳에 흘러간다 할지라도 살펴보시겠지만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주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들을 지키시는 내용을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다니엘의 믿음을,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